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기도 수첩 메시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어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10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작년 10월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많은 교회 일을 했다가 그냥 교회를 그만두는 성도들이 많죠. 또 많은 성도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좀 그분들이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다락방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음 아는 게 마치 무슨 보험에 든 것처럼 혹은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그런 거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강단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나는 모든 메시지 다 듣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겁니까? 복음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면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과 반대의 응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나는 복음 아는데 난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 누리는데 그런데 나는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가 복음 확실하게 누리는데 뭐가 안 된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렘넌트 시절에 복음을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온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메시지에서 많이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렘넌트들은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주는 문제를 통해 그 문제가 이 렘넌트들에게 답이 되었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되었습니다. 렘넌트들은 가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 깨달은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도움을 내가 붙잡았다든지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붙잡았다든지 또 어떤 다른 메시지를 붙잡았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때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답이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는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문제가 많죠. 고민도 많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됐다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정 배경,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 랩런트들이 많죠. 부모님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무능하다, 전도를 못한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내 인생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많은 성도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라는 그런 뉴스라고 할까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고, 카톨릭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맞게 설명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카톨릭은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린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다 끝났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겁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그거 현실 도피 아니야?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카톨릭의 메시지가 더 답이 될 겁니다. 더 진짜 같아 보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이상하게도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종교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고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 저도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참고도 합니다. 참고는 하지만 답은 되지 않습니다. 막 감탄합니다, 제가. 야, 이렇게 훌륭한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있구나. 참 훌륭하구나. 그러나 참고는 하지만 답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답이 되면 좋겠는데 저에게 답이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제가 이걸 제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또다시 저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에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많이 헌신한 사람에게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에게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는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DNA는 그대로 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왜 자꾸 놓칠까? 놓친다. 복음을 왜 놓칠까? 답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놓치겠죠. 진짜 같지 않으니까 놓겠죠. 왜 그럴까? 잘못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러니까 틀린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기타 등등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틀린 복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복음 못 깨달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다락방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생명 걸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한 것처럼, 혹은 엘리야의 능력이, 세례 요한의 올바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사랑, 눈물,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다락방엔 이게 없어. 그런데 이것들이 참고할 내용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부터 보면 그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까지 받았었던 그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복음 위에 사람의 기준, 전통, 복음이 가장 위가 아니고 복음이 아래고 그 복음 위에 내 기준, 내 생각, 그리고 우리의 전통. 그러면 결국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죠. 전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복음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전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분위기, 우리 렘넌트들은 분위기에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복음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비춰야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이 복음은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우리 인생의 한마디로 로드맵이죠. 그 여정을 가지 않고 그냥 내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탁상 공론이 되는 거죠. 또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실제로 누리는 게 참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누렸었던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오히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손해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안 안아주면 막 섭섭해하고 삐지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나 일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룬 것도 없다. 아니 엄청나게 이뤄놓고선 이룬 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그냥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언급하는 그 이름을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고 영혼에 각인이 되고 보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 블레셋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 바벨론 그리고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능력이 나타나죠. 일어나야 빛이 비춰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감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빛을 높은 데다 둬야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 팔자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777. 저도 요즘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777이 가물가물한데 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복음 누리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복음의 능력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시고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또 다른 것을 너무나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오직으로 또 그 오직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지게 하시옵소서. 오직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